자, 이제 우리가 우리 민족의 5,000년은 거의 다 스킵하고 지금 근대로 넘어왔습니다. 예, 넘어와서 제가 뭘 볼 거냐면 이제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1948년도 이스라엘에 생겼던 그 해에 대한민국도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48년 대한민국에 세워질 때 만들었던 헌법입니다. 여러분, 헌법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나눌 기회가 없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 주기도문에 들어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로 변한다고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과정 가운데 지난 역사 동안 흔히 소위 정치 이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체제들 있죠. 그것들로 만들어진 체제들,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적인 파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진리들을. 그래서 이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법치주의라고 하는 그런 국가를 안에 살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법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갑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다스리는 것처럼 이 율법과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 이 모든 걸 다스리는 것처럼 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것, 이 출처와 뿌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부분적인 파편들이 점점점 나오면서 발전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이 땅의 교회가 뭐를 추구하고 뭐를 행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행하는 게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을 기준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정부라고 하는 것은, 이 정상적인 정부라면 헌법 있죠. 하나님 말씀 대신 헌법, 하나님 나라의 모조품이다 보니까 헌법을 기반으로 정부는 헌법을 추구하고 헌법을 따라서 시행하는 게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뭐라 그러고 싶으면 뭘 기준으로 해야 돼요? 헌법으로. 근데 헌법 자체가 잘못되면 큰일 나죠. 그죠? 헌법이라는 게 그만큼 나라의 최종 권위를 갖고 있고, 일반적인 나라라면 이슬람 국가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어떤 자유주의 국가라고 하는 그런 곳들에는 헌법이 최종 권위를 갖고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난리를 치는 게 이게 최종 권위라서 이거 위에는 뭐가 없어서 다 헌법 가지고 요즘에도 무슨 촛불 들고 나오면서 헌법 뭐 몇 조에 무슨 국민이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헌법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도 막 이상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헌법이 또 이 나라라는 게 사실은 대한민국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라를 규정할 때 헌법이 설명을 해줘요. 이게 무슨 나라인지, 그 나라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 전문은 말로써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가 표현되는 내용이 바로 헌법 전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만든 민주독립국가. 자, 이해가 되세요? 이 무형적이면 무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나라를 설명하면 뭐냐? 이 나라는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선포했던 그 독립정신으로 만들어진 나라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1948년 나라가 생길 때 제정했던 첫 번째 우리 헌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한 10차례 정도 개정이 돼갔고요. 1987년도까지 개정이 돼서 쓰고 있는데, 지금 요즘 우리 쓰는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한건 4.19 민주정신을 계승하고, 자, 4.19가 추가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가는 국가,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일본부터 한번 볼게요. 이웃 국가들과 같이. 일본은 아시겠지만 여러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여러분 도쿠가와 이에야스, 뭐 이런 분들 들어보셨죠? 오다 노부나가, 이런 양반들. 자, 이분들끼리 깊게 안 돼. 오다 노부나가부터 얘기할게요. 자, 일본은 여러 이 군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이묘라 그래요. 대명, 다이묘. 이 사람들 휘하에 있는 게 거의 이게 나라였습니다. 지역별로.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일본이 그렇게 각각 흩어져 있던 이것들이 어떻게 막 춘추 전국시대처럼 막 싸우고 막 이래갖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있죠? 풍신수길 임진왜란 일으킨 이 아저씨가 오다 노부나가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인데 이 일본을 딱 잡아갖고 약간 정신이 나갔나 봐요. 잡을 때쯤에 헷가닥 하셔갖고 조선 명나라 쳐들어가야 된다고. 조선 먼저 밟고 가자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말리는 데도 끝까지 가겠다고 난리 쳐갖고 간 거예요. 그게 임진왜란이에요. 자, 임진왜란이 났는데 그 사이에 이 일본 내부적으로 동군 서군으로 크게 나뉩니다. 이 임진왜란 계기로. 왜 미친 짓을 했냐 이거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그래서 동군 서군 나눠서 그쪽에 동군 쪽에 이제 우두머리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거를 평정을 해서 일본이 우리 잘한 대로 도쿠가와 막부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엄청나게 폐쇄적이었어요. 일본 지역별로 여권처럼 이렇게 비자처럼 있어야지만 막 통행하고 그 각각의 지역들을 폐쇄적으로 거기에 있는 다이묘 수준의 이런 사람들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 그 통치 휘하에 그 지역들을 다 담당하고 있던 지방자치같이 움직였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존경하는 사카모토 료마라고 하는 이분도 특이하게 33살에 암살당하시는 엄청나게 존경하는 사카모토 료마라고 하는 사람이 튀어나와서 이 개혁을 쫙 젊은 나이에 일으키고 막 이런 이 각각 다른 다이묘들과 이런 지역들을 막 통합시키고 뭐를 준비하냐면 천황을 다시 모든 걸 통치하는 일본을 통치하는 천황으로 뭉쳐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고 길을 닦아놓고 암살당하고 죽어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존경하는 사카모토 료마의 생애이자 업적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걸 받아서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 있죠? 사카모토 료마의 제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사카모토 료마는 폐쇄적이었던 일본을 개방해야 된다. 막 미국 배 큰 거 하나 보고는 거기 충격받아갖고 이제 개혁해야 된다 이래갖고 나가사키건 어디건 해서 개혁되는 것들을 다 이끌어가서 일본을 개혁을 시키면서 천황을 왕으로 받드는 근대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준비하고 죽었는데 이게 뭐로 발전되냐면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이죠. 메이지 유신으로 발전이 됩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이 메이지 유신에서 나왔던 이 체제가 우리 식민지 때 이 체제에 우리가 식민지를 당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원래 천황은 그냥 상징적으로만 존재했었는데 천황에게 권력을 다 밀어주고 거기에 다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카모토 료마의 계획에 의해서 천황의 권위를 실어줘야 됩니다. 이들이 권위를 실어줄 때 어떻게 실어주냐? 근대 국가로 개조를 하면서 일본을 헌법을 대일본 제국 헌법이라고 딱 만드는데 거기에 천황을 이렇게 자 천황에 대한 조항 1조 대일본 제국은 만세 일개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딱 박아놔요. 지도자는 천황. 대통령 이런 게 아니에요. 천황이에요. 그리고 황남 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그러니까 혈통으로만 천황만 간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천황은 신성하여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슨 뜻이냐? 헌법 자체에 헌법은 그 나라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죠. 헌법 자체에 천황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는 천황이 신이다. 이 사카모토 료마의 천황을 세워서 권위를 주겠다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천황 숭배국가, 천황을 신으로 여기는 지금 북한이 김일성을 신으로 여기잖아요. 그런 신정국가로 만들어진 게 바로 그 당시 때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정신적으로는 천황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신정국가인데 문명이나 이런 것들은 개방을 해가지고 근대화가 됐어요. 뭐 군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 이게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우리 보시겠지만 조선 말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뛰어난 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근근히 안 없어지고 살고 있는데 조선 말기에 청나라와 뭐 러시아 지네끼리 또 막 싸우고 그리고 러시아랑 일본이랑 와서 우리나라를 두고 막 싸운 거예요. 우리나라를 무대로. 뭐였냐면 세계의 서구 나라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독립국가들 얘기하고 독립정신이 있냐 뭐 자기가 국가로서 자주권이 있냐 없는 애들은 그냥 식민지로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로 막 이렇게 전 세계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도 근대화가 되고 거기 껴서 뭐랬냐면은 러시아가 조선을 막 먹을 것 같으니까 일본이 끼어들어갖고 안 된다고. 일본이랑 막 영국이랑 미국에다 허가를 받아요. 나 밀어주라. 저 보니까 조선은 아직 애들이 독립정신이 없어요. 자주성이 없어갖고 내가
보호자로서 데리고 있다가 내가 얘네가 독립정신이 생기면 그때 독립시켜 주게라고 하는 알량한 거짓말로 세계 서구 나라들을 꼬셔서 그리고 러시아, 우리나라에 들어있던 러시아랑 싸워서 우리나라를 무대로 전쟁으로 이깁니다. 일본이. 그래서 우리나라를 잡아먹고 그 당시 때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사실 서로 협약을 맺은 게 있었어요. 그 당시 때 조선 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게 뭐냐면 가스라라고 하는 일본 저쪽 고위 관료랑 이제 만나갖고 미국이랑 우리 세상 말로 쇼부를 본 거예요. 그 협약 됐고 그러면 조선은 일본한테 넘긴다. 미국이 그때 우리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묵인하에 일본이 우리를 꼴깍 삼켰던 바로 그때부터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근대사에 대한 정치적인 배경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때 영적으로 보면 생각해 보세요. 영적 전쟁 기준으로 보면 자, 여자의 후손이 어디로 올까 마귀가 엄청 이렇게 긴장하고 보고 있다가 벨렉과 욕단 셈 얘기할 때만 해도 그렇게 둘이 봤을 거예요. 근데 벨렉 쪽으로 쭉 이어지는 아브라함 집안에 자, 욕단이 절로 간단 말이에요. 아리랑 막 가요. 아리랑 뭐 고개를 넘어간다가 막 산 타고 넘어가서 정착을 딱 했는데 마귀 입장에선 긴장되잖아요. 얘네가 더 후보였을 수도 있어요. 왜 다 바벨탑 쌓고 있었으니까, 그죠? 벨렉도 그렇고 아브라함 집안도 여호수아 24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바벨탑 쌓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벨렉 집안도. 근데 욕단은 갔나 봐요. 가갖고 언어가 흩어지기 전에 아마 갔기 때문에 이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수메르어랑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가 흩어지기 전에 왜 아리랑이냐? 저거 바벨탑 쌓으니까는 그냥 싫어갖고 떠났나 봐요. 바벨탑 쌓는데 동쪽 메사에서 출발했죠. 다들 여기 모여 있는데 문명도 없는데 그냥 떠나간 거예요. 새 땅을 찾아서. 그렇게 갔다가 마귀 입장에서 긴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놈들일까? 한 애들은 여기 있고 바벨탑 쌓고 잘 있고 한 애들은 저로 갔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려 보세요. 멀리 가 있는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이거 접은 거예요. 일단 여기 됐고 얘다. 그 여기에 이제 초점 집중을 해서 그 영적 전쟁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어제 쫙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1800년대 중순부터 말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슬슬슬슬 저 끝에 있던 이 민족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부흥이 났죠. 긴장한 겁니다. 이게 뭐랑 맞물리냐면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1800년대 말쯤부터 나라가 생기게 됐다고 할 그때 우리나라에게는 복음이 빵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자, 물리적 육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이 생기면 돼야 안 돼요. 마귀 입장에서 안 되죠. 그래갖고 얘네가 난리쳐서 일으켰던 대학살이 홀로코스트였잖아요. 그때 그 독일과 동맹이 어디였습니까? 일본이었어요. 일본. 여기는 독일을 통해서 이렇게 대량 학살이 있고 이쪽에는 우리나라 쪽에는 일본을 통하여서 핍박이 들어오고 정체성 말살이 들어오고 신사참배가 먹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방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나왔습니다. 또 우연히 그 둘이 동맹이에요. 그죠? 일본이랑 독일이랑. 자,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얘기 이제 해도 너무 생소하진 않으시죠? 적당히 할게요. 예. 그렇게 돼 있던 상황인데 자, 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 옛날 이 과거들이 다 기록들이 많지가 않냐? 일제시대 때 다 태워버렸어요. 이건 우리의 영적인 부르심이 이어지는 걸 막으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유업이 이어지고 부르심이 딱 터져나가는 걸. 근데 어쨌든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복음 들어올 때 내용들을 들어보면 참 특이해요. 말씀이 막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자발적으로 믿고 뒤집어졌던 게 우리 민족의 교회가 생겨나게 된 어떤 시작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미랄이 되게 하시고 소중한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묻고 대가를 지불해 주셨지만 먼저 얘기해 보면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왔다고 하는 개신교 선교사님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제너럴 셜먼호를 타고 오셨었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제너럴 셜먼호 불태워서 없앤 걸 자랑으로 생각해요. 미제 저 양키들 저
막았다고. 근데 우리 실상은 알지만 그 배에는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웨일즈, 영국 웨일즈 출신인데 아주 잘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어떻게 잘 나가냐?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무지 똑똑합니다. 10개 국어를 해요. 10개 국어를 하고 14살 때 옥스퍼드에 장학생으로 입학이 됩니다. 안 하다 14살이면 우리 몇 학년이에요? 중1이 옥스퍼드에 장학생 입학이에요. 근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다니진 않고 그냥 다음 사람한테 넘겼습니다. 그 정도로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에 10개 국어를 뭐 쉽진 않잖아요. 그죠? 10개 국어를 하고 머리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무엇보다 사랑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가끔 영국에 와서 집회라고 이럴 때 참석을 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저 이방 땅, 저 중국 땅에 선교사로 나가서 삶을 드려야겠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품고 계시다가 청년이 돼서 결혼을 합니다. 또 토마스 선교사님 아내는 엄청 갑부집 딸내미예요. 그 지역의 웬만한 땅 소유가 토마스 선교사님 장인어른 거였어요. 저 땅 어디 거냐 그러면 토마스네 집, 저 땅 어디 거냐면 저쪽 집. 그래서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재산으로만 따지면 그 얼마나 가쁜데, 거기 웨일즈에 안 그래도 기독교 잘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똑똑하고 아내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부자고 그러면 거기서 목회했으면 잘 나가요, 안 나가요? 잘 나갔겠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 버리지 않고 둘이서 결혼한 다음에 바로 결혼하자마자 중국 상하이로 떠납니다. 한 5개월 정도 배 타고 쫙 와갖고 상하이에 도착을 하는데 상하이가 너무 열악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 중국 가도 막 위생 상태 어렵다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중국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막 위생 상태 어렵다고 막 그러는데 1800년대 중순쯤의 중국은 장난 아니었겠죠. 예. 그래서 아무리 상하이가 개방돼서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한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받아 나갔는데 그 선교회에서 같은 집에 두 선교사님 가정이 쉐어를 하는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착한 지 얼마 안 지나서요. 이제 처음 우리도 선교 가고 그러면은 이제 비전 트립을 좀 다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좀 기도해 보면서 이렇게 파악도 하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마음 좀 받으려고 이제 다니는 단기 선교랑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걸 하려고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 내륙으로 혼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아내분이 그 척박한 땅에서 이미 임신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완전 신혼 중에 신혼이죠. 그래서 아내를 두고 혼자 한구라고 하는 그 중국 내륙으로 단기 선교를 들어갑니다. 비전 트립을. 근데 들어가서 갔다 오는 사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간인데 한 들어간 지 13일쯤 됐을 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내가 죽어요. 왜 죽냐면 그 거기서 만나서 사귀게 된 동료 선교사, 미국 선교사가 죽으니까 그게 충격이 돼갖고 유산을 하고 하혈을 하는데 하혈이 뭘 해도 막아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혈이 안 막아지고 피가 계속 나오니까 그 위생 상태 거기서도 막 바이러스 들어가고 감염되고 이래서 결국에는 그 많은 재산들 다 버리고 그 꽃다운 나이에 남들 가지 않는 길 가겠다고 따라왔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자식과 함께 상하이에서 죽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엄청나게 충격이 컸겠죠. 왜냐하면 자기 딸은 그거 다 버리고 뭐 그런 마음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다 버리고 하나님 마음 따라서 여기 와갖고 큰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비전 트립을 왜 가요? 내가 여기서 어떤 사역을 하고 뭘 해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거 하는 부푼 기대감과 설렘을 갖고 청년인데 청년 20 중반이에요. 와서 갔다 온 건데 갔다 오는 사이에 떨어진 결과는 자기 아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얼굴은 못 봤지만 뱃속에 있는 자식과 아내가 죽었어요. 그게 선교를 가자마자 얻게 된 결과였습니다. 토마스 입장에서. 참 우리가 그냥 지난 일로 얘기해서 그렇지 이게 그 상실감과 그 마음이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저도
이 나라 저나 다니면서 그리고 우리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 막 무덤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었어요. 제가 네팔을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네팔은 그 산지를 가면 기본적으로 해발이 백두산보다 높아요. 거기에 막 집도 있고 현지인분도 교회도 당연히 거기 있죠. 신방 가는데 막 4시간 걸어가고 막 그랬어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간다고 막 이 사람들이 몇 시간 걸어오고 막 예배하고 또 가고 막 이래요. 그 산지에서 믿음 생활 하겠다고.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있는데 하루는 웬 그 현지 목사님이 웬 무덤 교회 근처에 있는 무덤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무덤에 가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듣는데 그 무덤이 뭐냐 했더니 그 지역에 한국 선교사님이 와 계셨대요. 가족들이랑 다 같이. 근데 그 무덤이 고산지대다 보니까 산소가 그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산소가 좀 딸리는 뭐 그게 있나 봐요 갑자기. 예? 고산병이에요? 예. 뭐 그건 좀 정확히 모르겠죠. 하여튼 뭐 산소가 이렇게 딸리는 게 있나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짧아갖고 지식이 짧아서. 그 학교 짓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제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는 중에 하루 눈 떠봤더니 자식이 다 숨을 못 쉬어갖고 싸늘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요즘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교 가신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분들, 여러분 그 마음이 상상이 되세요? 참 그 네팔 화장실에 휴지 없어요. 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그런 불편하셨겠죠. 근데 그래도 그런 것들 다 제하고 하나님 마음 따라서 가겠다고 했는데 결국에 얻어지는 결과가 자식들 그냥 하룻밤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룻밤에. 그제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이 참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물어봤어요. 그분들 어땠냐고 그랬더니 자녀들 죽은 다음에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계속 울면서. 어떻게 우리 이런 순교자 자식 주셨을까 하면서 막 울면서 계속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했다고 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아프냐? 여러분 그렇게 순교하면 천국 갈 거 압니까 모릅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정말 알아요.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자식 아무리 천국 갔다 그러지만 거기서 죽었다 그러면 참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믿음 일치했고 막 그러셨는데 같이 갔던 그 어떤 선교사님이 그 같이 갔던 그러더라고요. 이 선교사님들 그 자식 잃어버린 지금 사역지를 바꾸셔서 다른 데로 가셨는데 그 아내분이 이렇게 뭐 자궁을 덜어내는 수술 뭐 그런 걸 하셨나 봐요. 어떤 원인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무슨 뭐 문제가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더 슬픈 거예요. 더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왜?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께서 순교자 자식 주셔서 영광이고 자식이 천국에 있는 거 이미 알지만 사실 부모로서 그걸 또 겪기는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죠? 엄청 하나님 앞에 어렵습니다. 그분들 좀 만나뵌 적은 없지만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그 우리를 위해서 자식 내어줬다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제 감히 진짜 직접 아시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그 깨어진 심령 그 상한 심령 하나님 열방회에서 잘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귀한 마음 잘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아버지 마음 흘러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했었습니다. 양화진인데 가도요. 우리 초기에 왔던 선교사님들 보면 참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님 아시죠? 감리교 배제학당 세우셨던 이분이 가족들이랑 다 왔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와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참 핍박을 했든지 이기풍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네, 이분이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예요. 제주도로 선교 나간. 근데 이 형님이 반 건달이셨어요. 이기풍 우리 선배님이 반 건달인데 그 사무엘 머펫이라고 하는 마포 삼렬 이름이야. 한국 이름이 마포 삼렬이라는 분이 막 전도하니까는 저 양귀신 저거 와갖고 막 전도한다고 돌로 턱을 팍 치면 피 팍 터지고 기절하면 쌤통에다 이러고 가시는 막 그런.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또
은혜가 커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제주도 가서 두드려 맞고 맨날 밥 못 먹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전도하고 그랬던데 나중에는 본인이 한 짓이 있으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자꾸만 핍박하고 돌아다니까 소가 뒷발질하면 네 발만 아프다. 이래갖고 낚여갖고 바울이 지금 한 짓이 있으니까 계속 돌아다니잖아. 우리 형님 가서 위로 좀 해드려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막 선교사님들이 있으면 가갖고 아주 우리나라 한 또 목사님은 당돌하게 소년 때 가갖고는 문 뚫고 막 돌 던지고 막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싸울 마음인데 또 선교사님이 생각해보세요. 우리 그 초가집 이런 데 와갖고 지금 그런 데 있다가 이제 그런 마을에서 사는데 와갖고 어떤 소년이 돌 던지고 뭐 봤더니 막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굴고 막 괴롭히나 봤더니 어떤 어린 놈이 딱 이러고 있어. 얘도 갑자기 싸우겠다고 막 양귀신이랑 서양 귀신 양귀자들이랑 싸우겠다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나와갖고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막 축복해주고 막 이러니까 얘가 충격받아갖고 목사 돼갖고 고생 쎄빠지게 하고 이런 우리 핍박하는 것들은 아주 사랑해 주세요. 핍박을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그 앞날이 보여요. 너는 은혜를 많은 은혜의 통로가 되겠구나. 그분들에게 이제 심심한 위로를 표시해 주셔야 돼요. 괜찮아. 너 큰일 날 거야 이제. 자, 이랬던 우리 이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와셔서 이 땅에서는 우리 민족한테 그런 취급받죠. 돌덤질 당하죠. 밤에 기도하고 뭐하면 문지방 와갖고 뭐하고 있나 뚫어서 막 보고 막. 여러분 아펜젤러 집안만 얘기를 해보면 아펜젤러 집안이 왔단 말이에요. 선교를. 그 미국에서 그 당시 때 조선 기록 보면 장난 아니에요. 막 그 위생 상태와 막 길바닥에 그냥 지나가는데 요강에 이걸 확 던져고 길바닥에 그냥 막 이걸 막 걸어댕겨 그냥. 이게 그냥 서울만 해도 그래요. 서울만 해도. 그 냄새와 그 강력한 그 위생 상태와 그 막 버글버글 막 그들에게 와갖고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아펜젤러 선교사님 자녀라고 생각해봐요. 그 아들 딸이 있었는데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기 와갖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뭐예요? 밤이건 어디건 이 민족 어떻게 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것들은 와갖고 돌 던지지 막 이렇게 하지.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안 되죠. 그러다가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성경 이제 그 번역 관련해서 미팅 하시려고 배 타고 저쪽 목포 쪽에 내려가시다가 그 배에 있던 여고생이죠. 조선 땅의 여고생. 여러분 선교사 준비하려면 준비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준비하잖아요. 훈련 받고 뭐 하고 막 뭐 배우고 뭐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들은 안식년이래 가지고 미국에 가 있었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사고가 나갖고 여고생이 떨어지니까 아펜젤러 여고생 뛰어들어갖고 그 여고생 구하고 본인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본국에 있는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원망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장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저 맨날 욕하고 막 수군거리고 막 시비 걸고 막 돌 던지고 이런 이 미개한 이 민족을 위해서 맨날 울면서 기도하고 뭐하다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린 마음에 그냥 그러느냐 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어떤 조선의 한 여고생 하나 구하겠다고 자기 아빠가 죽었으니 하나님께 원망이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엄청난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을 합니다. 100번 충분히 방황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적 방황이었겠죠. 방황을 하다가 결론이 뭐냐? 감사하게도요. 그 아펜젤러 자녀 둘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부모에게 어떤 마음을 심으셨는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자녀도 이 땅에서 선교사로 헌신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선교를 와서 워낙 열악하니까는 애가 자기 자녀 풍토병 때문에 죽어서 묻어주고 자기 남편 저 평양에서 막 전쟁 나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도와주고 그러다가 조선 사람들은 다 피난 가려고 난리인데 도와주려고 가서 이렇게 하다가 병 걸려서 죽고 아내 죽고 그렇게 해서 본국 교회 돌아가면 막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이제 미국 교회들 옛날 교회들 보면은 대형 교회 개념보다는 이렇게
동네 교회들 있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서로 다 아는 가족들끼리. 그래서 우리 청년 귀하게 자란 청년 기도하고 파송해 줘갖고 보내놓고 그 가보지도 않았던 조선이라는 나라 품고 기도하고 했던 그 수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 거기에 한 선교사님은 남편이 죽었는데 애를 데리고 그 교회 간 거예요. 남편 교회였으니까. 가니까 교인들이 다 울음바다가 돼요. 왜 울음바다가 되냐? 죄송합니다. 자기들이랑 평생 같이 자랐던 동네 같은 교회에 같이 내가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네 농사하면서 돈 모으고 뭐 한 거 뭐 하고 맨날 이제 보내주고 막 그래갖고 조선을 품고 있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결혼했던 미국 선교사랑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 죽은 소식 전하러 그 교회 갔는데 그 조선에서 난 아이 얼굴을 보니까 그 교회에서 같이 자랐던 그 청년 죽었던 얼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더 조선 품겠다고 막 일어서고 기도하고 나서고.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수중에서 정말 보배롭고 존귀히 여긴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많은 대가들을 지불해 주시고, 이분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 다 가슴속에 묻어가면서 이 땅에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마음 따라서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5천 년 동안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에 팔려있던 이 민족 가운데 예수님 누군지 알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해 가시면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전파를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큰 맥을 따라서 얘기하려면 토마스 선교사님을 계속 얘기를 해보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자기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거예요. 선교 왔다가. 그리고 또 그 같이 집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려움이 있었겠죠. 아내가 죽을 때 뭐 했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런던 선교회를 그만두고 세관으로 잠시 일을 하십니다. 세관을 일하면서도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부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자기 자녀를 우리를 위해 내어줬다고 하는 그 말이 단순히 가르치는 교리를,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이 찔끔한 마음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새겨진 그 깨어진 심령으로 살게 되는 이분들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러고 있는데 세관으로 일할 때 조선, 여러분 그 당시 때 조선은요 쇄국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서양 강대국들에 쫄아갖고 싸우면 지든 가해서 어쨌든 개혁 개방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프랑스 천주교인들 죽여버리고 우리가 막 신부들 죽여버리고 이래갖고 프랑스가 배번했더니 싸웠더니 또 얼떨결에 이겨요. 우리가 참 특이해. 막 이기고 뭐 제너럴 셔먼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보낸 것도 이기고 막 이러니까 쇄국 정책으로 쭉 가는 거예요. 계속 쇄국 정책으로. 참 무슨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하여튼 그렇게 쇄국 정책이었던 그 당시 때도 쇄국 정책이었어요. 왔다 갔다 했던 이 조선 사람들 흰 옷 입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과 다르게 흰 옷 입고, 우리 이 백이민족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나 봐요. 토마스 선교사님한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조선을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조선을 위해 막 준비를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조선말도 좀 배우고, 그리고 중국어로 돼 있는 성경들 이것 좀 번역해달라고 그래갖고 번역해갖고 쪽복음을 몇 개 들고 비전 트립도 갔다 오고 막 이런 식으로 준비를 착실히 합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언제 들어가게 되냐? 여러분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과 같이 이 조선을 품었던 분들 중에 이름 대시면 아시는 분들이 뭐냐면 존 로스 같은 분들. 이분이 우리 국경 앞에서 이제 성경 번역해갖고 아시죠? 그 성경 번역해갖고 집어넣으신 존 로스 분 같은 분들도 원래 중국 파송 받았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조선에 꽂히게 해갖고 이거 번역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몇 분이 같이 토마스 선교사님이랑 조선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중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가서 이제 문호를 개방해 보겠다고 하니까 본인이 그러면 통역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해갖고 통역관 신분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기이한데, 대동강 있죠. 대동강이 이 평양 안에 있는 이 강 있잖아요. 한강처럼 대동강을 들어가는데 그 큰 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래. 근데 하필 그때 홍수가 나갔고 강이 불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은 강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 큰 배가.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와서 물이 빠지니까 좌초돼요, 안 돼요? 물이 빠지니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배가 들어와 있으니까 조선 사람들이 다 서양 큰 배 들어왔다고 구경 가자고 손잡고 구경 다니고 막. 순식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명물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사명이죠. 그래서 온 사람들한테 준비한 쪽복음 주고 짧은 말로 야소미드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쪽복음 전하고 있을 동안엔 조선 관군과는 텐션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형님들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니까 또 조선 사람 누구 또 납치해갖고 막 인질극 벌여 가서 별꼴이 다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결국에 결전의 날 조선 관군이 이제 배에 불 지르고 거기 타는 사람 다 죽일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도 대동강변에서 변변한 큰 선교, 큰 사역 못 해보고 그냥 피 뿌리고 죽었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 찔렀던 박충근이라고 하는 이 사람 얘기는 제가 기이한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오늘 뭐냐? 사람들을 박충근이 몇 명 죽였겠죠.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죽일 때 자 사람 죽이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아니면 난리가 나요. 싸우든 뭐 소리를 치든 난리를 치든 막 빌든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 서양인을 죽일 때 이 사람은 죽일 때 보니까는 웃으면서 자기에게 책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 칼을 순순히 받아갖고 창을 받아갖고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기이한 거야. 딴 사람은 다르게 죽었어. 자, 이런 식으로 토마스 선교사님은 피를 뿌리고 죽었습니다. 그럼 세상 입장에서 보면요, 이 선교사님도 그렇게 준비해갖고 이런 분들이 와서 짧은 분들은 그냥 와갖고 내가 1000만 개의 목숨이 있어도 조설 위에 바치겠다고 하고 돌아가신 이런 분들도 너무 짧게 있다 갔어요. 여기 와서 이 풍토병 걸리고 뭐 어려움 겪고 그냥 돌아가시는데 토마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부가 웨일즈 사람들 그 토마스 지역교회 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큰 기대를 갖고 우리 청년 유망받는 머리 좋고 똑똑하고 그리고 큰 지주집이랑 결혼해갖고 이제 야 사역 잘 되겠다 싶었던 이 두 젊은 부부가 들린 소식에 갔더니 바로 죽었다 그러고 아내는 죽으면서도 주님은 내게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고귀하신 분이십니다. 이러고 죽고 토마스도 뭐 또 새로운 마음을 품었다고 같이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기도 편지 보내니까요 본국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저 대동강변 들어서 죽었대요. 그냥 젊은 나이에. 얼마나 이게 사람 입장에서 보면 허무하고 정말 무의미해 보이는 죽음입니까?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평양 대붕 책 보면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내용들이. 박영식이라는 분이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건네준 그 쪽복음들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이게 너무 재질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벽지로 도배를 하십니다. 참 벽지로 도배를 해갖고 말씀의 집이 돼요. 말씀의 집이 돼갖고 이렇게 나도 벽지로 도배하고 싶다. 이런 장사하시는 분 없죠? 이런 거 없죠? 벽지로 말씀을 도배하러 저게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의 집을 최치량이라는 사람한테 팝니다. 최치량이라는 사람한테. 최치량이 이걸 뭐로 운영하냐면 여관으로 운영을 해요. 자, 말씀의 집인 말씀의 여관이에요. 말씀의 여관이 운영이 되는데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하나 둘씩 들어와서 아까 얘기했던 마포 삼열 목사님 있죠? 시급하시고 어려움 많이 겪으셨던 마포 삼열 목사님이 자기 제자랑 이제 평양에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잠깐 또 비전트리 왔을 때 그때 머물렀던 숙소가 그 최치량의 여관이에요. 장대제 언덕에 있던 여관인데요. 거기서 숙소에 머물다 보니까는 이 뭐하다 도배돼 있어요. 말씀인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야 이거 하는 부르심이 있다. 최치량 여관집 주인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관집 주인이 뒤집어주고 믿어요. 감사하게 믿은 이후에 이 최치량이 자기 여관을 예배당으로 헌납을 합니다. 이 교회가 장대제 언덕에 있던 나중에 장대연 교회라고 불리는 그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 죽음이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귀히 보시고 반드시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렇게 왔던 이게 이렇게까지 전해져서 장대연 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장대연 교회는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웨일스에서 부흥이 나고 그 부흥의 불이 인도로 붙고 인도에 붙은 그 불이 이제 또 딴 데로 옮겨가려고 뉴욕에 있는 어떤 한 미국 사역자가 한국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중국에 이 부흥 소식을 전해주려고 지나가다 잠깐 들러요. 한국에. 그 잠깐 들릴 때 또 하필 장대연 교회를 들러요. 그래서 그때 하필 장대연 교회에서 부흥을 도전을 해요. 이렇게 부흥이 지금 나고 있는데 이 민족 가운데 부흥을 위해서 누가 헌신할 거냐라고 도전을 했더니 한 양반이 슥 일어납니다. 이분의 성함이 길선주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낚이셔갖고 아시죠? 목사님 돼서 1907년에 대부흥이라고 하는 그 부흥의 주역이 되는 바로 그 길선주 목사님이셨습니다. 자, 원산부터 시작해서 부흥이 조물조물 나고 이게 퍼져 나가다가 조짐이 이렇게 준비가 되고 평양에서 사경을 쫙 인도하다가 부흥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이 100만 명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100만인 구령 운동으로 번져나가고 이렇게 쭉 퍼져 나갔습니다. 자, 그 우리 민족의 초대교회만 해도요. 자기가 예수 믿는 것과 그리고 나라에 대한 것들이 그다지 별개로 여겨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승만 이분이 머리가 아주 비상하신 분입니다. 또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원래 예수 믿고 이런 게 아니고 배제학당이 세워졌을 때도 싫은데 친구가 자꾸 꼬셔갖고 그럼 서양에서 뭐 배워 써먹을 게 있나 싶어갖고 자꾸 꼬셔갖고 아멘해서 가요. 예수 믿어서가 아니고. 배제학당에서 뭘 배우냐면 자유민주주의를 배우고 막 애들끼리 토론하고 하는 이런 문화를 막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 대한 개념도 들어가서 최초로 막 신문을 만듭니다. 신문을 만들고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 자유민주주의에 꽂혀요. 와, 우리 평생 우리 민족은 왕이 있으면 거기에 무조건 조아리면서 죽을 때까지 충성인데 왕이 아주 개차반 왕이라도 충절을 지킵니다. 이렇게 돼야지 이제 충성인데 자유민주주의 예를 들어봤더니 국민이 뽑는데요. 그리고 지도자가 진짜 국민을 섬긴대요. 와, 이거 진짜 엄청난 거구나. 이걸로 가야겠다. 그리고 거기 꽂혀갖고 활동을 하시다가 이 아저씨가 빵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정치범이에요.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역적이에요. 역적. 고종 입장에서. 정치범이 돼서 들어간 감옥이 한성 감옥입니다. 짧게 얘기하면 한성 감옥에서 그때만 해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그냥 사형받고 이제 죽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꼭 코너에 몰래야 또 심령이 가난해져. 코너에 몰라고 어차피 죽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 때 외국 선교사님들이 고종이랑도 친하고 막 민비를 와서 일본 애들이 막 죽이고 쫄아갖고 고종이 막 러시아 쪽 대사관 들어가서 러시아 쪽에 숨겨달라 그러고 하여튼 뭐 그런 복잡한 때였어요. 이 대한민국 내에서 이 국제 정세가.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 고종을 이제 잘 기도해주면서 보호해주고 먹을 게 와도 독 들었을까봐 선교사님들이 먼저 먹어보고 이렇게 건네주고 그럴 정도로 신임을 얻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사역 뭐 했냐면 고종 불침번 섰어요. 고종 방 앞에. 이상한 놈들 오나 안 오나. 왜냐면 미국 사람은 함부로
러시아건 일본이건 못 건드니까. 그래갖고 신임을 얻고 또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 생각이 뭐냐면 이승만 이 인간이 예수 믿으면 이거 조선 복음화 되겠다 싶어하고 기도 제목 보내갖고 막 한잔 기도할 때예요. 깜빵에 갔다 그러니까 이제 막 성경 넣어주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죽기 전에 성경 읽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승만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한성 감옥에는 이승만처럼 자기 목숨보다 나라를 더 위하겠다고 하는 아주 피 끓는 애국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처음 예수 믿으면 전도해야 안 해요? 처음 예수 믿으면 막 돌아다니면서까지 막 전도할 판인데 빵에 갇힌 채로 예수를 믿었으니 그 불같은 마음으로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간수부터 전도 다 해버려요. 쫙. 거기에서 정치범들이죠, 소위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하는 이 정치범들이 갇혀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고 한 40명 정도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믿게 됐냐면 이제 우리가 개혁하고 세울 나라는 예수 믿는 나라를 만들자, 여기 꽂혀버려요. 꽂혔어. 그래서 이승만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언론인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바깥으로 자기 이 사설 있죠, 우리 뭐 칼럼 이런 거 우리 지금 따지면 그것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냈는데 내용을 보면 이런 식이에요. 1904년 8월에 쓴 겁니다. 그리고 신학 잡지에다가, 우리나라 최초 신학 잡지예요. 대한 교우들이 힘쓸 일. 내가 대한 교우들께 감히 한마디 질문하고자 하는데 우리 대한이 지금 무슨 처지에 있냐? 전쟁 마당에 있지 않냐? 우리는 당장 무사할 것만 편하게 여겨서 영원히 태평할 줄로 여기느냐? 충군 애국이 무엇인지, 세상을 건지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만 자기 몸뚱아리 하나, 자기 영혼 하나 구원하는 것만이 제일이라고 할진데 이건 결단코 예수님의 참된 근본 뜻을 알지 못한다 할 것이다. 슬프다.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신랄 같은 혈맥은 다만 예수교에 달렸거늘. 무슨 뜻이냐? 이 민족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민족이 살아날 길은 뭘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전도하자는 거죠. 성경의 이치를 전국에 전파하여 각 사람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처지에 놓여 있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포와 나라들을, 영혼과 국가를 일체로 구원할 것이며 또 동포와 나라를 구원하려면 정치, 법률 이런 것 가운데 있기 이전에 교화로서, 뭘로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혼이 복음을 믿게 되는 이 교화로서 사람의 마음을 풀어놓음에, 다시 얘기하면 죄의 권세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자유함을 입게 함으로 마음을 풀어놓음에 있는 줄로 깨닫게 하여 한 명이라도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일꾼이 될 것인데 얼마 만에 전국이 모두 충군 애국하며 자주 독립하는 동포가 될지니 무슨 걱정이 있으며 무엇이 부족하리요? 어서 바삐 일들을 하여 전국 사람이 하나도 모르는 자 없도록 힘쓰고 나갑시다. 뭐예요? 전도를 빡세게 하라 이거예요. 전도를 빡세게 하고,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에 처해 있는데 너 혹시 설마 네 몸뚱아리 하나 구원받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냐? 그거는 예수의 뜻을 모르게, 예수님의 근본 뜻을 몰라서 그런 거고, 이 나라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교회에 달려있다. 이 복음에 달려있다. 정치, 법률 이전에 사람이 복음을 믿고 자유케 되면, 진리로 자유케 되면, 예수님께 매이게 되면 진정한 나라 사랑과 자주 독립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여러분들 한 명도 복음을 못 든 사람 없도록 열심히 다 전도를 합시다. 이게 바로 이승만이 안에서 내보낸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봐도 알겠지만 이승만이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어디 두고 있어요? 예수 믿는 나라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신학 월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나라는 고려를 불교로 만들고 조선을 유교로 세웠듯이 우리가 앞으로 세울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나라로 세우겠다고 아주 작정을 하고 기도했던 무리가 이 한성 감옥 안에 있는 그 40명 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데이비드 성령님도 몇 번 얘기하셨지만 독립정신이라고 이 감옥 안에서 20대 청년이었던 이승만과 그 안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고 쓴 내용들이에요. 이승만이. 그 내용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침을 쫙 내립니다. 민주주의는 체제는 이렇게 하고 앞으로 우리는 상업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내용을 다 씁니다. 현실적인 내용을. 근데 막판에는 이게 마지막 페이지예요. 마지막 페이지는 뭐라고 했냐? 자기 스스로 여지껏 썼던 내용을, 앞에 썼던 내용 전부를 다 부인해버려요. 뭐라고 부인하냐?
우리가 만약에 마음을 못 다스리고 재주만 키우면 이것은 호랑이 날개 달아주는 것처럼 이걸 세상을 해롭게 하는 해롭게 하게 된다. 세상에도 위험할 뿐 아니라 자기에게도 해로운 것이다. 차라리 배우지 않은 것만 못하다. 자, 마음의 수양에서 이 모든 것들이 먼저 시작되는데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 무슨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기승전 전도예요. 기승전 복음이에요 지금. 그래서 앞에 다 얘기해 놓은 거 그거가 있어도 10년 가운데 자유케 함이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자유케 하냐? 세계 문명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회 근본으로 삼고 있고 우리가 기독교를 근본으로 삼지 않고는 온 세계가 접촉해도 참된 이익 얻지 못하고 학문을 배워도 효력을 얻지 못하고 외교를 해도 돈독한 관계로 발전 못하고 나라의 주권을 소중히 여겨도 대등한 지위를 이루지 못하고 자유를 소중히 여겨도 자유의 한계를 몰라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자유의 한계. 지금 우리 시대로 따지면 자유 핑계대면서 동성역이건 온갖 죄악들을 뭐 간음이건 뭐고 다 자유의 명분으로 죄에 대한 방종을 요구하고 당연한 듯이 얘기하잖아요. 그 염려를 이미 이때 얘기했다고요. 자유의 한계를 몰라서 자유를 그렇게 이상하게 써먹을 거다. 뭐가 없으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이 이승만이 얘기했던 독립정신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지만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나라 사랑과 진짜 독립정신은 예수 믿고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아야지만 나오는 게 바로 독립정신이다. 자,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 감옥 안에 40명이서 같이 계속 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훗날에 독립운동과 기독교 건국의 주체 세력들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 헤이그 특사 사건 아세요? 이준 열사가 나오고 하는 이 일, 이상설, 이동. 자, 이분들도 다 기독교인일까요, 아닐까요?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독립운동 연표 이런 거 쳐보세요. 그러면 몇 개 안 나와요. 독립운동 뭐뭐 했는지. 거기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한 거예요. 대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자, 이승만이 1905년에 고종의 특명을 받고 미국으로 특사로 갑니다. 뭐냐면 일본이 이렇게 삼키려고 하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외교관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가는데 그 사이에 조선은 망하죠. 그래서 망한 사이에 이승만은 학교를 나와요. 아이비리그. 박사까지 5년 만에 쫙 조지 워싱턴 대학에 그리고 프린스턴에 하버드에 쫙 졸업을 하고 박사가 돼서 어디로 돌아오냐? 한국에 있는 YMCA 있죠? YMCA로 돌아와서 거기서 부흥사로 활동을 합니다. 물론 이 미국에 있을 때도 미국 YMCA 이런 데서 강단에서 설교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돌아왔는데 자, 이승만이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요. 감옥에 있던 그 동지들이 나와서 어떻게 활동을 했냐?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다른 몇 분이 같이 만든 YMCA를 주축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나라 세우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운동을 막 주축이 돼서 했던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는데 자, 이승만도 1910년쯤 돼서 YMCA로 와서 같이 여기 합류를 해갖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막 다닙니다. 근데 아까 봤다시피 일본은 헌법상 3조가 천황이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신이죠. 국가적으로 따지면 이게 그리스도 대신 다른 걸 그리스도 자리에 뒀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국가입니다. 그죠? 적그리스도 국가였던 일본 입장에서 마귀가 지금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조선을 딱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조선에서 나라 세우겠다고 나서고 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민족을 이게 정론이고 이게 길이다 그러고 길을 막 인도하고 독립투쟁에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마귀 입장에서 이것들을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서 어떻게 하냐면 105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본이 일으킵니다. 일본 총독 데라우치 총독이 있는데 이 사람을 조선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잡아서 암살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작 사건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 중에 105명이나 되는 대부분이 YMCA 기반의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중형을 때려서 넣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 믿는 나라 세우겠다고 했던 이 기독 청년들이 크게 타격을 하나 받죠.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도. 타격을 딱 받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분이 누구였냐면 이상재 선생입니다.
이상재 선생은 이승만보다 나이가 25살이 많아요. 25살이. 자, 이분이 25살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이죠. 근데 이분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안 믿고 버팅기다가 한성감옥에 가보니까 이미 다 예수 믿고 다 예수 믿는 나라 만들겠다고 다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이승만의 전도에도 안 믿고 버팅기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고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미국에 있을 때 내가 예수 믿을 기회를 줬는데 안 믿었지. 그게 너의 첫 번째 큰 죄다. 두 번째 죄는 네가 독립협회 활동할 때 내가 예수 믿을 기회 줬는데 그때 너만 안 믿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못 믿게 만들었지. 이게 너의 두 번째 큰 죄다. 세 번째, 너 지금 안 믿으면 죽인다. 이래갖고 죽인다 말은 제가 넣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협박하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이상재 선생님이 아멘 하고 뒤집어지고 같이 예수를 믿고 그 한성감옥에서 예수 믿는 나라를 세우겠다 했던 그런 분인데 어르신이었어요. 어르신. 자, 이분이 남아서 YMCA를 계속 이끌어갑니다. 이 예수 믿는 나라 만들겠다고 하는 이 기독교 독립투사들을 계속 이끌어가요.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인들만 이끌어간 게 아니고 그 당시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영적 아비 역할을 해주십니다. 어느 정도 영적 아비 역할이냐면요, 나중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 이분이 야 대통령을 이승만 하자 그랬더니 아멘, 다 이승만이에요. 그냥 그런 식으로 다 존경하는, 일본도 다 알아요. 왜? 이분의 이 영적인 리더십 하에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독립운동이 계속 전개되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로 나오게 되면 잘 아시는 대로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3.1운동이 터져나갑니다. 3.1운동을 이 이상재 선생님이 영적 아비뻘로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준비해갖고 일으킨 게 바로 1919년 3.1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때 보면 독립선언서를 최남선 씨가 썼는데 그분 스스로 얘기하기를 자기는 기독교 이념을 빼면 자기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라 그래요. 천도교인들이 자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던 민족대표 33인 중에 그 중에서 100% 다 종교인인데 2명은 불교인이고요. 15명 천도교인이고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천도교인들은 어떻게 잘했냐면 저 일본 것들 싹 다 죽여버리자. 피 좀 봐야 된다. 이게 이들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최남선 씨도 그렇고 최남선 씨가 교회 장로님 그리고 이상재 선생과 기독교인들과 둘러싸여갖고 이걸 작성했기 때문에 본인 얘기예요. 나는 기독교에서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무혈로 죽여버리는 이거 말고 우리가 폭력 없이 우리의 주장을 정당하게 발표하는 이 내용으로 갔다. 그렇게 했고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법인이라고 따지면 지분율로 따지면 그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어느 종교가 제일 많아요? 100% 종교인인데 기독교죠? 기독교 주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1운동을 하는데 그때 우리 잘 아는 누구죠? 유관순 누님이죠? 유관순. 이분은 미국 여자 선교사님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이화학당에서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학생이었어요. 17 학생. 공부하다가 3.1운동에 딱 나니까 같이 3월 1일 날 그리고 3월 5일 날 2번 참여를 합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그 참여한 것 때문에 일본에서 그 이화학당을 임시 휴교시켜버려요. 그래갖고 휴교가 돼갖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 나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분명히 계속 운동하면은 학교까지 지금 폐쇄하는데 위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생명 위협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뜻을 물어요. 기도하다가 마음을 딱 정해갖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 나도 고향 가서 거기 교회에서 터잡아갖고 이 운동 계속 확산시켜야겠다. 천안에서 잘하는 대로 아오네 장터에서 운동을 일으킵니다. 자기 모교회로 가서 교회에서 다 준비하고 독립선언문 복사하고 해갖고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대가로 잡혀가서 이렇게 형무소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형무소에 있을 때 카드입니다. 앞면이고 뒷면이고. 자 유관순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뒷면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참 모진 고문 끝에 죽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 당연히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니까는 시체 이런 거 요구할 거 아니에요. 시체를 인계를 안 했어요. 추정하기로는 너무 끔찍하게 고문당해서 인계를 안 했다는 얘기가 가장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누님이 또 승질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막 재판할 때 일본 판사한테 의자 막 던지고 막 어우 불같은 마음으로
그러셔갖고 저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막 운동이 퍼지니까 당연히 일제는 그 33인 중에 길선주 목사님도 그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상재는 없어요. 아무리 이름이 없어도 일제는 알아요. 이상재가 주역이란 걸. 그래서 바로 연행을 해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일본 검찰이. 이거 누가 처음 시작한 운동이냐? 그랬더니 우리 3천만 민족이 모두 다 같이 시작한 거다. 그런 거 말고 이걸 준비해갖고 구체적으로 실행한 선동자가 있을 거 아니냐? 누구냐?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이러니까는 자, 이 3.1운동의 실제적 주체자이신 이상재 선생이 밝힌 바로는 독립운동은 결국에 누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독립선언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운동을 확산해 나가고 그리고 이 선언을 따라서 임시정부를 막 세웁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에 러시아에서 임시정부도 세우고 그리고 한성에서도 서울이죠. 한성에서도 임시정부 세우고 상하이에서도 임시정부 세우고 임시정부가 막 세워졌어요. 여기저기. 근데 이 임시정부가 곳곳에 따로따로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내부적으로 야 그래도 서울에서 만든 한성 임시정부가 제일 권위가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을 하자 그래서 모든 임시정부가 한성 임시정부로 통합을 합니다. 이게 공식 임시정부가 돼요. 근데 이 공식 임시정부를 어디로 옮기냐면 이 주소를 상하이로 옮겨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승만 이 초대 대통령입니다. 이상재 선생의 추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입니다. 그 정신 뭔지. 헌법에 보면 이게 자 7조에 돼 있어요. 임시정부 임시헌법 제7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서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누구의 뜻대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의 의사대로 건국한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건국한 나라 이게 7조에 임시정부 7조에 우리도 아예 있었어요. 일본처럼 7조에 아예 그냥 박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 그리고 임시헌법 전문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신인 일치로 협응하여 뭐냐 하나님과 우리 국민은 뜻을 같이하여서 한국민과 하나님은 뜻을 같이하여서 이 독립을 선언하노라로 시작 쭉 해서 끝에 부분에 가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신의 나라 이게 임시헌법인데요. 신의 나라 건설의 귀한 기초인이라라고 정리하면서 헌법의 전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예수 믿는 나라였어요? 예수 믿지 않는 나라였어요? 예수 믿는 나라였어요. 그게 임시헌법이 규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잠깐 지나갔는데 그 처음 이승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발행했던 공식 외교 문서가 있어요. 미국에게 보낸 거예요. 임시정부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발행했던 외교 문서가 미국에게 보내는 건데 자 1919년 8월 이승만이 이름을 해갖고 대통령이니까 임시정부 외교문서입니다. 공식적 외교문서 이렇게 시작해요. 미국 국민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였고 기독교와 인도주의를 받들고 있다. 우리의 주장은 하나님이나 사람의 율법 앞에 떳떳한 것이며 우리의 목표는 일본의 압박을 면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이며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보급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호소가 귀국민이 숙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 발행했던 첫 번째 외교문서입니다. 외교문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의 처음 목표는 일본의 압박을 면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아시아를 민주화하겠대요. 아 꿈도 커 그죠? 아니 식민지 나라가 지금 아시아를 민주화하겠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선 기독교를 어디다 보낸다고요? 전 세계를 복음화하겠다. 와 여러분 이게 뭐예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요
임시정부의 헌법과 이런 첫 번째 문서들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제다전 국가예요. 전 세계 제다전 국가로 삼겠다고 그렇게 기도해 와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한국 기독교 핍박이라고 하는 이승만이 쓴 책이 있어요. 그게 아까 백오인 사건 때 이겁니다. 백오인 사건 때 핍박이 있으니까 미국 감리교에서 이승만을 미국으로 빼버린 거예요. 피신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에게는 30만 달러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당시 때는 액수가 30만 달러의 거액의 현상금이 걸려요. 죄목은 뭐냐? 예수교회 거괴. 그러니까 예수 환자라는 거예요. 아주 예수 짜지. 그래서 저놈 잡아야 된대. 30만 달러. 자, 그게 이승만의 죄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독립운동은요,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영적 아비는 우리 이상주 선생님. 근데 실질적 영적 리더는 이승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까지 이렇게 가는데, 자, 이들이 계속 기도했던 것들이 여기 힌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백오인 사건으로 피신해서 이제 미국에서 낸 책이에요. 이게 한국의 교회들을 어떻게 일본이 핍박하는지를 쓴 내용인데, 여기 보면 외국 교회들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여기 써 있어요. 자, 각 나라 교회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서 동양의 처음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아시아의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킨 책임을 맡긴 것이라고 한다. 자, 그러므로 이때에 한국 교회를 덮는 것이 후에 일본과 중국을 문명화시키는 기초가 된다고 하여서 각 교회에 속한 신문, 잡지에는 한국 교회의 소식에 그칠 데가 없으며 교회 순례객들의 연설이나 보도에 한국 교회에 대해 칭찬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이다. 이더러 얼마 동안만 계속하면 한국 백성의 장래 문명, 자유, 복락을 손꼽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 때 전 세계 교회들이 우리나라에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지금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무슨 나라처럼 세워진다고요? 동방의 이스라엘처럼 세워져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에서 또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세워져서 이스라엘이 원래 해야 됐던 그 부르심 있죠? 열방의 온전한 모습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 국가로 하나님께서 세우게 해달라고 열방이 기도를 했습니다. 평양의 별명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에요. 이거 기독교인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런던에 있는 세속 잡지가 붙인 이름입니다.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 볼 때 이거 예루살렘 같다는 거예요. 막 부흥이 나고 막 예수 믿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소중한 선교사들과 소중한 영혼들을 그 미랄의 씨로 받으시고 산제사로 받으시고 그 터 위에 복음을 확 주셔서 전 세계 교회로도 뭐라고 기도시키냐면 이 민족이 나를 섬기는 제단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이 성령의 감동을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주셨던 거예요. 내부에서도 그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라 세웠고 외부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던 겁니다. 아멘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아니면 하나였어요? 하나였어요. 하나. 남북 합쳐서 우리는 예수 믿는 나라예요. 남북 합쳐서. 이따 합칠 필요도 없죠. 원래 하나였으니까. 예수 믿는 나라로 딱 세워졌는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뭐 자세한 독립운동 얘기는 이제 접고 영적인 얘기를 맥을 이어가 보면, 생각해보세요.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정체성을 없애고 하려고 시도했는데 안 됐잖아요. 이게 드디어 열매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영적 전쟁 기준상 이걸 내버려둬야 돼요?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 어디에 쳐야 되는지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로 세워진 나라예요. 이 민족이 어디로 갈지 길을 찾지 못할 때 진리를 주셔갖고 복음으로 막 이 길로 가야 된다, 등대처럼 빛을 비추고 이 길이라고 막 광명을 베풀었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랬던 나라예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지금도 이거 유효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다른 데는 몰라도 대한민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나라는, 우리나라는 교회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드디어 신사참배가 강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일본 내부적으로는요, 일본은 우익이 문제예요. 우익. 우리는 좌익이 문제잖아요. 일본은 우익이 문제예요. 좌나 우나 치우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예수님만 따르면 돼요. 일본은 우익이 어떻게 문제냐면 천황주의자들, 천황 귀신 들려갖고 텐노아이과 반자이 그냥
무서운 형님들이에요. 이 군부 세력이 일본 내에서는 헌법에는 돼 있지만 이걸 확실하게 실행하고 그런 거는 막 미지근했단 말이에요. 근데 천황 귀신 들려 있는 우익이 막 군부 세력의 쿠데타 몇 번 일으키고 막 이런저런 사건을 통하여서 이 우익 세력들이 일본을 잡아버려요, 정권을. 그럼 이제 일본이 마카파로 천황주의로 가는 거예요. 쫙 적그리스 국가에 대놓고. 그래서 갑자기 여지껏은 서양 나라들의 눈치 보면서 막 이랬는데 그거 다 탈퇴해버리고 우리는 이제 마카파로 간다 그러고 막 중국에 어마어마한 사람 죽이고 막 이랬던 일들이 다 군국자들이 붙잡으니까 사람 막 죽이는 거예요. 막 천황귀신 들려가지고 적그리스 국가의 면모가 그대로 지금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때 대한민국에는 그때 조선이었죠. 어떤 정책이 들어왔냐? 이 마귀의 정책이에요. 내선 일체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얘네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우리를 동화시키냐? 천황 숭배시키면 된다예요. 신사참배를 통해서 얘네가 신사에 무릎 꿇으면 어차피 우리께 된다. 그냥 영적으로 하나가 돼버린다. 마귀도 알아요. 어떻게 연합시키는지. 우리는 예수를 믿게 해야지만 하나가 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초반부터. 이 분쟁과 이 화평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예수를 믿어야지만 진정한 화평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헷갈려갖고 모르는데 마귀는 더 잘 알아. 천황에 무릎 꿇게 하면 다 하나 된다. 이 내선일체를 가지고 와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사도 있고 했지만 강압하진 않았지만 점점점 그 당시 때 웬만한 기독교인들의 독립투사뿐만 아니라 신식 교육과 이런 것들은 다 교회 선교사님들이 주로 했었단 말이에요. 이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들이 당연히 기독교 학교니까 여기부터 이제 핍박이 들어가요. 신사참배 해라. 요거 해라. 이 신사참배 협박 앞에 갈등과 논쟁이 막 시작됩니다. 선교사님들 내부적으로도 아유 우리는 그냥 할래 안 할래 이것까지는 괜찮아 저건 안 돼 이런 내부적인 갈등이 막 야금야금 하다가 일본에서는 아예 이거 외국과의 기독교 관계 끊어버리고 일본 기독교에 속해라. 일본 내부로도 정리 다 했어요. 일본 내부에서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막 다 속하게 하고 막 이래갖고 신사참배를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막 세미나도 열고 포럼도 열고 뭐 신학자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갖고는 이래저래 궤변을 드러나요. 그럼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공부를 하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얘기 들으면 잘 못 알아듣겠어요. 뭘 얘기하는데 대충 감으로 알지 제가 무슨 소리일까. 마찬가지로 이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불러갖고 계속 신사참배 해도 괜찮다고 하는 막 포럼 열고 우리가 WCC 포럼 여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왜 괜찮은지 막 신학 포럼 이런 거 열고 막 설득하고 이 내부적으로도 갈등하는데 왜 갈등하냐? 핍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한다 그러면 일단 잡아가요. 잡아가서 온갖 고문하고 협박하다가 다시 이 신사참배를 할까 말까 이 논의하는 그 자리는 다시 또 풀어놔요. 풀어놨다가 거기서 지켜보고 있다가 다시 나 반대한다 그러면 그대로 또 잡아가요. 이걸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타협할 수 있는 거짓말을 뿌려줍니다. 그게 뭐냐? 신사참배하는 것은 저 우상에게 저 천황에게 절하는 것은 동방예배 이런 것들은 신앙과 상관이 없다. 예배당 안에 일어나는 이런 뭐 교리랑 상관이 없다. 저거는 세상 정치 이야기고 이원론으로 딱 잘라서 생각하면 된다. 저건 세상 정치 이야기고 신앙과 상관없으니까 해도 된다라고 계속 밀어붙이고 타협할 거짓말을 주고 핍박이 오니까 하나둘씩 타협을 하면서 신사참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8년 마지막 버티고 있던 장로교마저 9월 9일, 9월 10일 총회를 통하여서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 신사참배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신사참배는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세요.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니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1907년 평양의 부흥의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제 평양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공산주의 정권의 수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일제 말기에 주님을 버리고 배교했습니다. 가미나다라고 하는 우상단지를 교회당 안 동편에 두고 그것을 향해서 예배했습니다. 주일 예배 중에 12시 정오 사이렌 소리가 나면
동쪽을 향해 절을 하는 동광요배를 드려왔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신사참배 인식운동과 신사참배 권유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를 국민 의례일 뿐 종교 제의가 아니라는 일제 해석을 받아들였고 성도들을 기만하여 음란하게 일본 태양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변명하였을 뿐 진실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천주교, 성공회, 성결교, 구세군, 감리교 등 모든 교단과 교파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거나 교단을 폐쇄시켰습니다. 1938년 9월 9일 장로교 역시 제27회 총회를 열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즉시 신사에 가서 참배를 드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를 가슴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목사님들이 일본 귀신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서울의 한강, 부산의 송도 등에서 신도 침례를 받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장로교가 경쟁적으로 부일 협력을 했고 그 성과에 자부심을 가졌던 죄를 회개합니다. 장로교회는 1937년부터 3년간 국방헌금 158만 원, 훌병금 17만 2천 원을 거뒀고 모은 장구 기도회 8,953회, 시국 강연회 1,355회, 전승 축하회 604회, 위문 181회를 치렀습니다. 1942년에는 조선 장로호라는 이름이 붙은 해군 함상 전투기 1기와 기관총 7정 구입비 15만 317원 50전을 바치고 미군과 싸워 이겨달라는 신도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감리교 역시 1944년 교단 상임위원회 결의로 감리교단호라는 이름을 붙인 애국기 세대값인 21만 원을 헌납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신사참배 우상을 거부하지는 못할 망정 주기철 목사와 같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회자들을 파직시키고 사면을 종용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로 옥에 갇혔다가 해방과 함께 졸업한 교인 20여 명이 평양 산정현 교회에 모여 2개월간 교회 재건을 위해 기도한 뒤 1945년 9월 20일 한국교회 재건 기본 원칙을 발표했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가 이 원칙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통절한 회개와 정화운동을 하지 못하였던 것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록 성도들 역시 신사참배를 했던 교회를 향하여 참회의 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 곳에서 기존 교회에 대한 반발, 정죄를 하였던 허물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우리는 남북이 대치의 전쟁을 벌이는 6.25의 상황에서 교회가 민족 앞에서 분열한 것을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결국 수십 개의 교단으로 나뉘는 교단 분열이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는 1946년 장로교 남부총회에서 1954년 39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그나마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하는 성명서를 냈지만 한국교회 전체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템플턴상 수상자리에서 고 한경진 목사는 자신의 신사참배를 참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제 영원한 구속 죄를 많이 썼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습니다. 일본 태양신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 불었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참된 회개에서 시작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명성을 돌보시어 지체하지 마시고 한반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 미랄 삼으시고 옥합 깨뜨리시듯 깨뜨리셔갖고 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소중한 거 쏟아 부으셔갖고 허비하듯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삼으셨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 교회를 기도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셔서 나라를 세우고 또
이렇게 독립운동하게 하고 이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민족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있던 이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신사참배의 위협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 협박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1919년 우리 헌법 전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는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개인적으로 예수 믿음으로 참여했었죠. 그 언약에 접붙임 받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접붙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언약 맺은 국가입니다. 그게 2차적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 터가 교회가 터가 돼갖고 이게 되니까 일본을 통하여서 마귀가 이 터를 무너뜨리는 짓을 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굴복하고 공식적으로 1938년부터 1945년 해방할 때까지 공식적으로 태양신을 교회에서 섬겼어요. 일부 예배 일본 태양신 섬기는 그 예배드리고요. 2부 예배 때 예수 예배드리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배도를 하니까 이 죄악에 빠지니까 우리는 이미 1919년 언약 맺은 국가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영어로는 베리스. 베리트. 무슨 뜻이냐면요. 둘로 쪼개지다는 뜻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동물을 반으로 쪼개놓은 것들을 쫙 두시고 그 안에 불이 되셔갖고 확 지나가시죠. 불 모양으로. 그게 뭐냐면 일방적으로 내가 지키고 맹세의 뜻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맹세를 안 지키면 내가 이 쪼개진 동물처럼 쪼개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맹세의 의미도 그렇고 그 언약이라고 한 단어 자체도 베리트로서 둘로 쪼개지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그 국가적으로 1000명의 와이프 두고 국가적으로 그 영광을 주었더니 우상 숭배함으로써 범죄함으로 나눠졌던 것처럼 남과 북으로 이 우리 민족도 이 범죄함을 통해 이 배도함을 통하여서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남과 북으로. 자, 일제 시대까지 정리를 하고 우리 기도가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고 교회 내부에서는 신사참배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적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게 아닌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기 앉아 있는데 교회에서 신랑 대신 하나님 왜 다른 것에게 막 절시키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받아들여지겠어요? 안 받아들여지겠어요? 안 받아들여질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들 권위 순복하라 그러고 하라 그러고 이 반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신사참배 반대 운동 전개하고 막 이랬었어요. 자,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이게 정말 귀한 일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그렇게 반대했어도 결국에 공식적으로 교회들은 신사참배를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외국에 계속 나와 있었잖아요. 외국에서 외교 활동을 하면서 1941년 이 날짜가 맨날 갑자기 헷갈려요. 40년 진주만 언제 폭격하죠? 혹시 아세요? 쳐보세요. 진주만 폭격 몇 년? 40년이에요? 41년이에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진주만 폭격 41년 12월 맞죠? 공부를 못해갖고 제가. 진주만 폭격 언제예요? 41년? 40년? 41년? 네, 41년. 이승만이 하나님 때가 차가지고요 책을 집필을 합니다.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그 책이 뭐냐면 Japan Inside Out이라는 책이에요. 일본 내막기라도 번역돼 있고 일본의 실상, 뭐 내막 뭐 이런 내용의 의미인데 이 책을 쭉 써서 41년 6월에 발간을 딱 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일본은 영적으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해서 곧 미국을 쳐들어온다. 이승만이 미국에서 독립운동 활동을 하면서 얻었던 별명은 뭐냐면 독립에 미친 노인네였어요. 독립에 미친 노인네. 왜냐하면 기승전 독립이에요. 무슨 얘기만 하면 독립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 왜 태어나신지 아냐? 왜 태어나게 하신지 아냐? 조선 독립을 위해 태어나게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떠들고 다니니까 거기 또 아멘 한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그 한미 우호 막 이런 이 모임도 만들고 댕기면서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독립에 미친놈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장이 뭐냐면 일본이랑 그때 미국이랑 친했는데 계속 이렇게 돼요. 니네가 빨리 우리 독립을 안 도와주면 일본이 니네를 쳐들어와서 니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죽어요. 자녀들이 죽기 때문에 빨리 우리를 독립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 씨알이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일본이랑 지금 친한 사이인데 일본이 우리한테 싸워싸워 잘하고 있는데 저 무슨 독립에 미친놈인 내가 독립 끌어내려고 헛소리를 하고 다니냐. 이게 이승만이 먹었던 욕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이거 쳐들어올 건데 너희가 피를 안 흘리는 방법은 한국을 쿠션 삼아라. 쿠션. 완충지대로. 한국을 독립시켜주고 무장시켜주면 니네가 굳이 피 안 흘려도 우리가 중간에 쿠션 역할을 해줄게.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냥 와 저거 맛이 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똑똑한데 맛이 갔네. 이런 정도. 자 그러다가 이 사람이 1941년도에 발간한 책 6월 달에 발간을 해요. 일본 내막기. 그 내용은 일본이 맨날 했던 얘기를 정리한 거예요. 일본이 요래요래 갖고 이제는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건데 그때가 되면 우리 조선이 독립을 드디어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나가니까 6개월 이 책이 나온 이후 6개월 있다가 일본이 진짜 진주만을 폭격을 합니다. 폭격을 하니까 독립에 미친 노인네였던 이승만 별명이 예언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일본을 잘 모르고 있던 이 영국과 미국 같은 얘들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이 이승만의 책을 교본으로 쫙 삽니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보니까 이제 예언자잖아요. 그리고 1942년도 이거는 이제 유튜브 치시면 영상에도 다 있는 거예요. 뭐냐면 미국에서 라디오에서 이승만이 우리 동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든지 있던 내 말 잘 들으시오. 우리 이승만 형님의 톤이 똑같아. 나는 있죠, 그거 아시죠? 톤이 똑같은 그 톤으로 얘기하면서 어디서든지 내 말 잘 들으시오. 내용이 뭐냐면 조만간 머지않아 일제에게 불벼락이 떨어져서 우리가 독립이 될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 내용을 1942년도 라디오로 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불벼락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45년도에 처음이자 마지막 지금 여지껏 역사상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 핵폭탄 사용이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 땅땅 2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독립이 됩니다. 자 우리가 금요일 날을 위해서 예고편을 미리 좀 던져드리면요. 이 독립투사들 안에서 막 서로 노선이 달라지고 나눔이 있기 시작합니다. 어떤 나눔이 있냐? 어떤 사람들은 각자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무장 독립투쟁 해야 된다. 여러분 김좌진 장군 이런 분 아시죠? 뭐 청산리 전투 이런 거. 이게 우리가 크게 승리한 것 중에 하나인데 3,000명을 죽였다고 돼 있나요? 그렇게 죽였더니 어떻게 돼요? 얘네는 10배, 100배 복수해버리니까 민간인들 쫙. 그런 식으로 논쟁이 뭐냐면 이승만은 외교로 가야 된다. 독립투쟁을. 이런 무력파들은 야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다가는 우리가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겠지만 봐라. 우리가 100명 죽이면 쟤네 1000명 죽이고 우리가 10명 죽이면 100명 넘게 죽인다. 민간인들 우리 때문에 무슨 피해냐. 외교로 이걸 처리해야 된다. 일단 외교로 독립할 거냐 무력으로 독립할 거냐 이게 나눠지고 사상적으로도 소련이 자기 공산혁명을 마친 다음에 자금을 우리 독립투사한테 대기 시작합니다. 소련이 자금을 댈 때 왜 되겠어요? 그냥 될까요? 아니면 목적이 있을까요? 목적이 있죠. 무슨 목적이냐? 공산화된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것들이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나라죠. 이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싸움이 나고 그리고 이승만은 원래부터 공산주의의 영적 정체를 파악하고 얘기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자, 1945년 일제가 핵을 2대 딱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항복을 해요. 천황이 항복을 하는데 참 인간적으로 보면 아쉽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우리 8월 15일 날 해방됐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8월 15일 이전에 항복했어요. 천황이. 발표를 8월 15일 한 거예요. 이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이 독일 이런 나라들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만나갖고 어떻게 할 건지 미리 분할 논의를 하고 막 그랬어요. 어차피 다 이길 거니까. 그때 소련도 미국의 동맹이었단 말이에요. 미국도 공산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공산주의 추종했었습니다. 그 당시 때 간첩들도 많았고 소련 간첩들도. 그래가지고 동맹이었던 상태에서 이 2차 대전 정리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 쪽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극동 쪽에도 소련이랑 어떻게 같이 이걸 정리를 하자 그래서 천황은 항복을 했는데 발표하기 전에 소련이 막 치고 내려온 거예요. 쭉. 막 치고 내려오니까 미국이 얼떨결에 스탑 거기 멈춰봐. 잠깐 멈춰 있어봐. 38선이에요. 38선 그때 딱 멈춘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급하니까 쟤네 치고 내려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전혀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 없이 그 복잡한 뭐 친일이 어땠고 저쨌고 이해 없이 그냥 군인을 보내고 장군 하나 보내갖고 치안 수습하라 그러니까는 뭐 친일파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군인이니까 그냥 미국 군인 들어가고 치안 수습 이래갖고 막 친일파도 쓰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 복잡한 혼란 상황 가운데 있었고 북쪽에 소련이 내려올 때는 얘는 공산화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미 연구 다 끝내서 얘는 요걸로 콩고물로 사탕 줘갖고 요걸로 공산화를 해야겠다. 그게 뭐였냐? 친일 청산하겠다. 뭐 하겠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북한의 김일성 내각의 친일파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이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웠던 건 뭐냐면 친일 척결이에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환심을 사니까. 그래서 내려와서 38선까지 들어갔고 문을 딱 걸어 잠궜고요. 남한에서는 혼란이 막 계속 이어집니다. 왜? 그 해방된 이후에 뚜껑을 까고 봤더니 지식인 중에 70-80%가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대한민국은. 근데 그때 이승만을 미국에서 들어오려고 하니까 또 엄청 미국에서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막아갖고 귀국을 겨우 딱 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다 모여서 아시겠지만 김구 선생님, 김규식, 이승만 교회에 모여서 이제 이런 정부 인사들을 환영하는데 거기 나왔던 유명한 발언 뭡니까? 우리 3.1절 그 영상에도 나오죠. 경찰서 뭐 이런 거 하나 짓는 것보다 이거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가 정말 튼튼한 나라를 세우려면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나라를 완성하려면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된다. 이게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였던 이 사람들의 발언이에요. 당연히 기독교 국가였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언제 완성됩니까? 1948년도 드디어 이 결실들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재헌국회 1948년이 재헌국회인데요. 이때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내용이 우리 국회 정식 공식 기록 첫 번째 국회 속기록 첫 페이지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드디어 예수 믿는 나라로서 그 투쟁 끝에 겨우겨우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대한민국이 생긴 다음에 자 보세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남과 북이 나뉘었어요. 북쪽은 공산주의가 됐고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1907년 부흥이 났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그 미라를 통해서 쭉 이어져서 부흥이 났던 장대현 교회 있죠? 장대제 언덕에 북한은 그 장대제 언덕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만수대로 바꿨어요. 참 투박해요. 자, 만수대로 바꾸고 그 만수대에 이걸 세워놨습니다. 이게 지금 만수대예요. 이게 어디냐면 이게 장대현 교회거든요. 이 자리에 저 우상이 서 있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리고 아이고 영원하시답니다. 김일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간 태양이라고 불러요. 김일성의 생일은 태양절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태양신이에요. 김일성은. 근데 이 태양신이 우리가 일제에 배도함으로써 일본 태양신 섬기기로 결정했죠. 이 열린문으로 그대로 이어와서 그 큰 부흥을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그 장대현 교회에 이 태양신 신상을 박혀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배도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만으로 하나님의 이 국가적 언약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그 맥을 이어서 우리가 대한민국 지금 헌법에 얘기하고 있는 3.1운동 정신, 그 거기서 얘기했던 3.1운동으로 시작된 선포된 독립정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이게 우리가 확인해봤더니 다 뭐예요? 예수 믿는 국가예요. 각 사람이 예수 믿는 나라예요. 이게 대한민국에 잊혀져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으로 우리 죄 때문에 나눠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게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건국을 허락해 주셔도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 있었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25 전쟁이 났어요. 많은 분들이 6.25 전쟁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영토 욕심 이런 거 없어요. 이승만도 스스로 밝히기를 왜 미국을 우리 동맹으로 계속 가야 되냐? 우리 주변 국가들 생각해봐라. 러시아부터 포함해서 어떻게든 영토 잡아먹으려고 그 난리를 쳤는데 유일하게 우리에게 영토 야욕이 없는 게 어디냐? 미국이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설득할 때 했던 말이에요. 이승만이. 근데 1950년도에 1월에 난리가 납니다. 무슨 난리가 나냐? 그때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 방위선을 딱 일본으로 끊어버려요. 한국이 방위선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 그럼 로마 제국 같은 데 보면 로마가 겨울나기 할 때 매년 방위선을 설정을 합니다. 방위선을 설정을 딱 해놓으면 이 선 안에서 일어나는 일만 신경 쓰고 그 밖에선 야만족들을 서로 죽이고 살리고 난리치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자기는 방위선을 결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방위선을 일본으로 잘라서 결정을 딱 해버린 거예요. 1950년도 1월 달에. 그러면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건 신경 쓴다는 소리예요? 안 쓴다는 소리예요? 안 쓴다는 소리예요. 그거 보고 김일성이 아싸 찬스다 싶어갖고 치고 내려와서 들어왔던 게 바로 6.25 전쟁입니다. 그건 정치적인 얘기고요. 영적으로는 신사참배 배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한반도가 몇 번이나 초토화가 되죠. 이 초토화가 되고 왔다 갔다 할 때 딱 한 지역만 온전히 계속 보존됩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낙동강까지 쫙 밀리죠. 낙동강부터 그때 인천 상륙작전 딱 치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치고 올라갑니다. 그때 치고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쳐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초토화가 되고 많이 죽고 그러는데 경상남도 지역 빼놓고는 한반도가 초토화가 돼요.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할 때 개인적 차원에서는 신사참배를 반대했지만 공식적 차원에서는 여러분 세상 법도요 하나님보다 공의롭지 못한 세상 법도 법인이 잘못한 건 법인이 책임집니다. 이해되세요? 개인 책임과는 별도로 법인이 잘못한 건 법인이 책임져요.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많이 반대했지만 교회 공식적 차원에서는 신사참배를 결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고 내리고 그죠? 그래서 그 대가로 심판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 1938년도 6월 달에 부산 해운대 교회에서 41차 경상남도 노회 경남노회가 열립니다. 최상림 목사라고 하는 신사참배 반대하셨던 그 목사님이 노회장이었는데 그 노회에서 공식 결정된 것이 무엇이냐면 신사참배를 우리는 공식적으로 반대한다. 전체 교단 차원은 아니었지만 노회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반대한 유일한 결정이 바로 그 경상남도 노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공식적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교회 차원에서 신사참배 반대 공식 성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사참배 배도에 대한 심판의 표시로 그 부흥이 났던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 자리에는 태양신 이름만 바뀐 일제에서 천황에서 김일성으로 이름만 바뀐 태양신이 지금 거기 딱 서 있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반대했던 경상남도만 빼놓고 한반도가 초토화 됐던 그 심판을 우리가 겪게 된 거였습니다. 자, 내일은 기도회를 하시고요. 여기서 금요일은 이 이후부터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고 뭐가 관건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하고 좀 마칠게요. 여러분 마지막 기도할 때요 지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부르지 않고 구하지 않았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 알려주시고 구원 얻게 해주시려고 치렀던 대가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영광과 그 은혜는 다 받아놓고 우리가 핍박 앞에 그리고 세상의 도전 앞에 쉽게 져버렸던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배도 나중에 일어날 배도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했던 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한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평생 가운데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만 순결히 섬기는 그런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나와 내 집은, 나와 우리 가정은, 나와 내 교회는, 나와 우리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어떤 핍박과 대가가 치러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 사랑 안에 보답하는 그런 순결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정절을 지키는 그런 교회와 나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